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7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성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는 그 은혜가 내게 줘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김민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죄 많은 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죄 많은 자들을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음을 잘 아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옆으로 가시면 따라갈 줄 아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이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각자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해의 소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갈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명이 온전히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몫과 일치하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 나라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과 자녀와 부모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까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족의 만남부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이 땅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라는 쓸모없는 행위를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족을 만나기 위한 많은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로 인해 이루어지는 많은 지치려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와 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꽃이 피고 환하여지겠지만 지난 겨울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일이면 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2달 후에 있을 선거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한 길임을 아는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기웃거리지 않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후유증을 낳는 이 나라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선출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전쟁 위에 군림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와 같이 하나님이 백성의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삶의 사는 삶은 자손의 자손을 거쳐 점점 도태되는 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진정 옳은 인생임을 온 세상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기 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데 원천이 되는 말씀, 세상에 나가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게 차고도 넘치는 말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 길을 오시는 목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십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보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성천기념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고 40일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약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날이 못되어 오시리라는 성령을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10일 후에 그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좀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렇다면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모르긴 해도 그들은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세상은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을 예상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이단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극단적 물질주의, 돈을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 영적인 것의 가치를 사람들로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집이 3대,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죠. 하루, 이틀, 사흘, 드디어 9일째가 되었습니다. 9일을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10일째가 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물이 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을 끓여보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드디어 끓어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의 원리는 기도 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어느 순간에 바로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거예요. 99.9%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응답이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임계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한 달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1년을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10년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언제 응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기다렸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씀하기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순절 날이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의 머리에 임하게 되는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오순, 우리가 한 달을 소순, 중순, 하순 보통 이렇게 말하듯이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말하듯이 순이라는 것은 10개의 단위니까 바로 초실절로부터 오순,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7 곱하기 7절, 49 다음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율법의 날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날, 은혜의 날이 바로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을 뭐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지금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성령님이라고 계속해서 호칭을 하느냐? 성령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에너지다, 어떤 힘이다, 어떤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이 폭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인격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이라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의 머리에 임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끌려서 재판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가 큰 소리나 치지 말지 큰 소리 쳐놓고 이 얼마나 비겁한 모습입니까?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숨어버렸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그는 다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데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서성처럼. 그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더 담대하게, 보란듯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숨던 베드로, 도망가던 베드로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정말 베드로가 완전히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잘난 척하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고 싶어하고 양보를 모르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와,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막 이렇게 떠받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겸손해져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락인데 나에게 기쁨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평안이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과도 하나 열리지 않는 사과나무인데 나는 사과나무다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다고 했는데, 지금 유럽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 곳곳에 가보면 검색을 해보시면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거 정말 싫어했을 거라고.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교회당의 이름에 자기 이름 붙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거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베드로, 내가 우상시되고 있다. 베드로가 교황이다. 베드로는 정말 싫어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그에게 온갖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지고 보면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했고, 안전뱅이는 즉시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님들,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문제가 해결되라,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 위해 임하자 그들에게서 놀라운 몇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제자들이 공통으로 겪게 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열 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 한번 보시면요, 각국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용하던 우리 번역 성경은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번역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자꾸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천사의 말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날랄라 하는 그 방언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방언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외국어예요. 성도님들, 인류의 그 불행의 역사를 언어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관점에서. 본래 온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래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세계에는 수백 수천 개의 언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니 그때부터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커지자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커지자 전쟁이 일어나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교우들 간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요즘 가끔 아내들이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한대. 아니, 한국어 하는데 같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 엄마 아빠는 내가 말을 해도 모른대. 아니, 한국어를 하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말을 하는데 안 통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교우들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을까?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같은 소리지만 각자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를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루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거라고 말하자. 제자들이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한 그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의 문제로 서로 다툽니다. 심지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어머니도 있었고요.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서로 경계하고 그렇게 마음이 전부 따로따로였어요. 한 자리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그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희생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인상 찌푸리고 서로 마음을 언짢아하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덧 갈등이 사라집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2장 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중략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순간에 어른과 아이가 대화가 통하고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통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통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말을 통하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니 각자의 말을 할 때는 갈등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서로의 언어가 하나 되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 전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하고 사는 사람. 참 전 불행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부가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보면 반갑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남편이 너무 좋대 부인이.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에 남편 얼굴 보면 너무 좋다고. 나 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지금 내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주머니를 열게 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사기도 여유가 없어서 아까운 사람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이렇게 주머니를 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선비가 어딨냐고 유력자가 어딨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죠. 유무상통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도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셋째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긴 설교를 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는 다 죄인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죽였다. 얼마나 기분 나쁜 설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 다 죄인이야.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이 설교 들으려고 이 주일날 왔나?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그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죠. 반대로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이들은 귀를 막고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잖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날 말씀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찔림이 있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합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가?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죠? 잘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하느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교회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럼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진짜 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가로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매일매일 감사를 드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고요. 또 생일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것도, 문제의 문을 여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의 모습과 성령님이 충만한 모습이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이 지구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고심하게 됩니다. 전쟁이 자꾸만 확산이 되어가고 있어서 참 너무너무 불안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게 하시고, 휴전이 되게 하시고, 정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도록 2024년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온전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신앙의 인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 예배 때 귀한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정거자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도 주님께서 다 활짝 열어주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거룩하게 열심히 성도들이 살아서 수입을 얻은 것들의 11조를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의 전도 사역을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또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마다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이가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솔로몬처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어린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충성되이 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이제 62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도하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주의 복된 가정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말씀 사경예 및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실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첫째 주, 둘째 주처럼 우리 많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지를 나눠 드렸고 또 영상을 미리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아마 한 6, 7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월 14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제가 구역장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달력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2주 앞으로 지금 당겨져 있어요. 굉장히 일정이 바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방 날짜를 너무 뒤쪽에 기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앞쪽으로 좀 신방 날짜를 기록해 주시면 신방을 끝내고 또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준비하는데 또 더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칫하면 고난주간에도 또 대신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윷놀이 대회 드디어 우리 18일 임박했는데 기관들 다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당 로비 엘리베이터 쪽에 보면 중보기도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도 제목을 그 밑에 바로 용지가 있어요. 적어서 내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 중보기도팀과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식이 아니고 떡이랍니다. 떡을 우리 정인석 김경 집사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